네, 반갑습니다. 불교연관 강의를 맡게 된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본 수업은 먼저 교재 소개하겠습니다. 불교와의 첫 만남, 불교와 인간 공식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요, 종교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역시나 종교. 그러니까 종교 일반에 해당이 되겠죠. 종교, 그리고 좀 더 지역적이고 강론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 불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가지고 신비주의를 고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강의는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일반, 둘째는요 종교로서의 불교.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도 가지지만 불교의 특성도 가지는, 그래서 종교라는 범주에서 불교가 그닥 이제 다름이 아니다, 같은 맥락이다 라는 종교로서의 불교. 그리고 마지막 불교, 다른 종교랑 차별화되는 불교만의 그 특징. 크게 내용은 이 세 가지로 요약 정리될 거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일반으로서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최첨단 항공기나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기 전에 고사나 기도를 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송강호 씨나 이런 사람들도 영화 개봉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거기에 돈 이렇게 꼽는 고사 같은 거 지내죠. 왜 이럴까요? 그 돼지 대가리가 영화 흥행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차를 새로 마련을 했어요. 새 차를 샀죠. 장인어른이 막걸리를 2병 갖고 오시더니만 그 바퀴에 이제 부으래요. 부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새 차가. 근데 부으래요. 그리고는 본넷 뒤에, 그러니까 차 앞에, 차 뒤에 한 번씩 절을 하래요. 막걸리가 교통사고를 막아주나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일반의 가장 중요한 태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과연 뭘까라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가 가지는,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역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1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종교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16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문은 참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고, 윤리는 선을 지향하며,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술은 아름다움을 도모한다면, 또 스포츠나 예능은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종교는 과연 무엇을 추구를 할까? 종교의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 키워드로 페이지 16페이지에 이런 귀절이 나오죠. 일상을 초월하고 극복한 세계와 경지, 일상을 극복하고 초월한 그 경지, 그 세계. 초월, 극복은 종교를 잘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 제일 첫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극복, 초월. 뭐를 극복할까요? 뭐를 초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영원히 자유로운 그런 세상을 염원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종교의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초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나요? 영어로요. Heavenly Father이라고 하거든요. Heaven, 하늘. 끝에 ly라는 그 형용사를 붙이면 전지전능한, 무한한, 뭐 이런 말이죠. Father, 캐피탈입니다. Father, 그 아버지. 왜 하필 heaven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땅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그 무엇, 결국 일상으로부터 괴리, 차별, 구별되는 그 정점으로 heaven을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식의 heavenly는 가능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속성은 초월입니다. 극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교가 가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두 번째 패러그랩 제일 마지막 이처럼 종교의 첫째가는 보편적 특성은 바로 초월지향적이다. 초월지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종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밑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efore와 after가 선명하다라는 거죠. 종교라는 것을 필터로 그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선명한 거죠. 예를 들어 그 밑에 기부를 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구나 마스크를 찾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작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마스크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 기부, 이것은 상당히 이타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이것은 남에 대한 사랑과 남을 염두에 둔 그런 변화된 모습, 더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가령 그 옆에 있는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처의 제자가 되겠어. 그리고는 자비행을 하겠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발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회심 있잖아요. 회심. 이것은 회양 같은 개념. 이 불교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회양.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8배를 해요. 3000배를 해요. 3000번 절을 하는 거죠. 그 힘든 노력의 결실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품빠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요. 그런데 그 과실은 다른 사람을 위함인 거죠. 역시나 이타적인, 어쩌면 이기적인 인간에서 벗어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주어가 위인 거죠. 우리다라는 개념은 종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으로 인간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그 특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인데요. 종교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으로 체험을 통한 안심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 뭔가요? 그 행복, 평화, 든든함, 종교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안심코자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안심.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지는 방식으로 체험을 언급합니다. 체험은 뭔가요? 1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론과 논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학문 뭐 이런 거 아니죠. 배워서 남으로부터 배우는 정보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깨달음, 믿음, 이런 것은 나에게서 시작, 나에게로 경험되어지고 귀결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으로 체험, 경험, 그리고 그 끝에 가닿을 수 있는 목표로서의 안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 특성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요약 정리로 저는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 배웠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학명으로서의 인간, 인류를 정의를 하는데 사피엔스, 사유하는 특징으로 인간을 살펴보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어떤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를 하죠.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래서 호모 폴리티쿠스. 또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또 호이징거가 주장한 호모 루덴스라고 있죠.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 여러분들 아기 때,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장난, 희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생존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습득을 합니다. 유희라는 키워드.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렇게 종교가 가지는 종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을 한다? 저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칠판이 없어서 써드릴 수는 없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호모 렐리기오수스. 글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렐리기오수스.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요약 정리 개념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사면 술을 바퀴에 붓는 행위 등은 인간이 종교라는 것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는 좋은 장치가 될 겁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둘째로 종교로서의 불교를 살펴보겠는데요. 좀 전에 이제 종교 일반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했죠. 그러니까 종교 문화가 가능한 토대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불교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종교로서의 불교, 페이지 19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종교로서 불교가 가지는 세 가지 요소를 교종, 교리, 교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삼바리에 해당이 되죠.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교조는 붓다, 부처입니다. 교조. 깨달음의 상징이죠. 부처님. 교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리는 인도말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가르침에 해당이 되고 진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으로서 교리. 그리고 마지막 교단은 교조와 교리, 다시 말해서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행단체예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래서 교단이라고 하고 신행공동체라고 하는데, 페이지 21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 신행공동체 보이시죠? 그래서 비구,
남자 스님, 비구니 끝에 이로 끝나면 여성성이거든요. 그래서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 저처럼 이렇게 머리털이 있는 그 제가 신도 우바세, 그리고 여자 신도 우바이, 그렇게 사부대중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는 교단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했다면, 교조, 교리, 교단, 달리 말해서 붓다, 다르마, 그리고 상가, 한국말로 부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행 공동체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의 보물이다. 그래서 발음이 좀 그렇죠. 세 가지의 treasures, 보물, 그래서 삼보라는 개념을 씁니다. 삼보. 왜 절에 가보시면 절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과 지붕 사이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보셨죠? 그 기억들 하시나요? 그게 삼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최소 단위, 충분 조건, 이 삼보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참고로 페이지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르나트라고 하는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상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해인사에 뭐가 있어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잖아요.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경판에 이렇게 기록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삼보사찰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를 상징하는 절, 그리고 가르침을 상징하는 절, 그리고 승단을, 교단을 상징하는 이 삼보사찰이 있어요. 참고로 해인사 같은 경우는 대장경을 모셨죠. 당연히 해인사는 그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교리를 상징하는. 그러면 불보사찰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절, 그리고 교단,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절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수업 말미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수업이 이제 맥락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코자 팝 퀴즈를 내고자 합니다. 이제 깜짝 퀴즈라는 개념이죠. 쪽지 시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삼보사찰을 써라 라고 아마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인터넷이든 불교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면 어디에도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절은 이런 의미로 불보사찰이 되었구나. 이 절은 이렇게 해서 승보사찰이네. 이 절은 이런 의미에서 법보사찰이구나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갖추고 이거에 의해서 종교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삼보라고 하고 그것을 구현한 삼보사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교재로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먼저 불, 19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불은 불타의 줄임말로 인도 산스크리트 말로, 인도 말이라는 거죠. 붓다. 20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 암, 봄, 그리고 깨달음, 이런 의미에서 바로 밑에 아는 자. 그래서 부처를 영어로 the one who awoke라는 용어를 씁니다. 깨어있는 자, 아는 자, 보는 자, 그리고 깨달은 자가 교조로서 붓다입니다. 그 밑에 법은 산스크리트 말로 다르마,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할 때 그 다르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밑에 가르침, 진리라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승은 두 번째 줄 단체, 회의, 조직, 그 밑에 신행 공동체로 커뮤니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서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태 우리 뭐 했죠? 종교 일반, 그리고 종교로서의 불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불교만의 특징, 불교 고유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불교 고유의 특성, 그 첫 번째 특성으로 인간 중심적 종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간 중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비교항을 통해서 그 대상을 정의하는 버릇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 종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카운터파트로 보시면 좋겠나? 신중심적 종교를 살펴보시면 좋겠죠. 이를테면 페이지 2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은총, 사랑, 구원, 전형적인 신중심적 종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나온 그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신다면, 땅에 붙어 살고 있는 인간이 가닿을 수 없는 가장 높은 데로 하늘을 상정을 했고, 신을 거기에 모셔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만족을 못해요. 그분을 더 칭송하고 더 높이 진짜 헤븐리 파더로 대접하고 싶은 만큼이나 그 열망이 급기야 나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을 높이고자 나를 더 낮추면 그만큼의 간극만큼 초월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구 종교의 기도 방식은 어떠나요? 손을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밑으로 내리죠. 고개는요, 이렇게, 역시 고개도 이렇게 떨궈지는 이런 형상이에요. 왜냐? 이제 쇠사슬이 여기에 칭칭 감겨 있는 이런 모습을, 노예의 모습을 상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에 대한 그 무엇이 나에 대한 위치나 중요성보다 더 우선이 되는 신중심적 사회는 그분으로부터의 은총, 사랑, 구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요. 25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이런 구조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유신적 계시종교다라는 개념으로 신중심적 종교를 특징한다라면, 불교는 인간중심적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클라이막스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페이지 23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런 귀절이 나오죠. 현재는 과거 행위의 결과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얼굴이 빵떡같이 넓은 이유는 뭘까요? 어제 저녁 라면을 한 그릇 먹고 바로 엎어져 잤다라는 거죠. 어제 했던 행위가 오늘의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그 옆에 현재 행위는,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미래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팥 난다. 아니죠.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애는 팥이 난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후천적인 행위는 오늘, 내일 결과로 구체화되는 이 개념은 결국 인간의 현재와 미래는 인간 자신의 행위의 결과다라는 것으로 요약 정리됩니다. 인간 중심적인 종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Heavenly Father,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개념이 아니라 행위 주체인 내가 만드는 개념이다. 인간 중심적 종교다라는 말인 거죠.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그런 종교를 한 덩어리로 놓고 그 상대편에 불교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불교적 특징, 그 1번은 인간 중심적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 두 번째, 24페이지입니다. 자력 수행적 종교다. 달리 표현, 깨달음의 종교다. 인간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간 스스로의 그 노력, 후천적 노력, 수행이라고 하죠. 그 수행을 강조하는 그 종교로서 불교를 설명합니다.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랩에 이런 귀절이 있죠. 불교는 인간의 현존을 기본적으로 고통으로 파악한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인간의 현존은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두통, 치통, 이런 고통, 이런 개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현존을 고통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은 사실은 두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해열제나 진통제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 육체적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포괄적입니다. 두카라는 개념의 고통은 사실 not everlasting, 항상 하지 않는 이라는 개념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머리도 사실 작년에는 더 머리가 많았어요. 수북했어요. 근데 믿기지 않는 현실, 계속 바뀐다라는 개념이 바로 고통입니다. 인간의 현존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세요. 변화 없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저기 보이는 쇠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기, 이런 책상, 교재, 바로 두카, 고통이라고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인간의 현존,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을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열반, 쉽게 말해서 고통에서부터 그것의 문제가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문제와 그것의 해결, 알파에서 오미가, 이 전체가 벌어지는 환경이 어디예요? 역시나 나일 겁니다. 나. 그래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나를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열반이라고 하는 종국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중간까지 수행이 거론이 되죠. 그래서 25페이지 제일 마지막, 실천적 수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 실천적 수행으로 8가지 수행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기본 수행 체계입니다.
나중에 강론으로 더 자세한 것을 배우시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맥락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인간 중심적 종교, 또 거기에 이어져서 그거를 가능케 한 자력적, 나 스스로 노력하는 이라고 하는 자력 수행적 체계, 또 그것의 결실로 깨달음이 전제되는 깨달음의 종교. 이게 불교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내면과 마음에 집중하는 종교로서 불교만의 특징, 그 세 번째를 내면과 마음에 집중한다. 누구 내면일까요? 예, 역시 나의 내면,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하단에 파란색으로 된 인용구가 있잖아요. 원효 스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의 해골바가지 사건 아시죠? 불교의 본질을 배우고자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원효 스님이요.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집신 뭐 한두 켤레 요렇게 개나리 보찜에 집어넣고 계속 걷지요. 밤새 걷지요. 뭐 삼각김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이렇게 막 손으로 더듬더듬 앞으로 가다가 보니 어떤 평지가 있어요. 아,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구나. 거처를 마련하자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했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찾다가 보니 뭔가 물컹한 게 있어요. 그 다음날 뭐로 판명이 나요? 예, 해골바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뭐 이를테면 빗물, 뭐 온갖 뭐 장구벌레든 뭐 벌레가 그득한 그런 물이겠죠. 너무 목이 마른지라 이거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치 사우나에서 나와서 탁 마시는 생맥주 같은 느낌. 너무 시원했겠죠. 너무 맛있었겠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감노수라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겠죠.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아침에 원효 스님이 눈을 떠보니까 거기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내가 뭐 마셨지? 예. 거기에는 해골바가지가 뒹굴고 있었겠죠.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었을까요? 그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스타트가 안 좋지? 라고 했었을 텐데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거가 이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인용구입니다. 읽어보면 이건 깨달음의 노래예요. 읽어보면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존재와 현상이 생겨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존재와 현상이 생겨난다? 마음 앞에 목마른이라는 걸 집어넣으시면 이해가 될까요? 아우, 목이 너무 마르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어때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시지 못하는 거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가령 삼다수, 남이 먹다가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거는 총천연색으로 반짝반짝. 반면에 뜨거운 그 돌솥 비빔밥이 만약에 있다 손칩시다.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목이 마른데. 그런 것들은 무채색. 이제 개구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구별을 한다네요. 예, 바로 이거인 거죠. 목마른 마음이 일어나자 온갖 존재와 현상이 생겨나고 정립되고 원래 있었던 세상이 다르게 정립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또 그 밑에 그 목마른 마음이 사라지자, 해골바가지 마음이 사라지자 유토피아입니다.
탑이 됐던 무덤이 됐던 디스토피아인 거죠. 현실인 거죠. 이 코로나19 이 현실인 거죠. 이 둘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마음이 일어나자 온갖 존재와 현상이 생겨나고 같은 맥락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자 탑이 되었던 무덤이 되었던 둘이 아니다. 상관없다. 라는 말은 뭐로 요약이 될까요? 마음과 존재 내지는 현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인식 주체 눈앞에 펼쳐진 인식 대상 경계. 그거의 원리를 원효 스님은 깨달아 버린 거죠. 아, 세상은 인식 주체,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레고라고 봅시다. 엄마, 레고 사줘.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레고를 손에 쥐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마음으로 인해 내 눈앞에 펼쳐진, 다시 말해서 레고를 손에 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유토피아죠. 원효 스님 버전으로는 탑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웬걸?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레고 똥가리 요 놈을 하나 밟아버렸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유토피아였던 이 세상이 한순간에 디스토피아로 바뀝니다. 눈물 찔찔 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원효 스님은 깨달아 버린 거죠. 아, 마음과 이 존재와 현상 간의 관계가 핵심이구나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요약 정리하냐고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정도. 아, 불교는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여건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불교는 곧 일체유심조다. 이거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 한국말로는 즉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과 불행은 곧 내 마음먹기에 나의 행동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을 일체유심조로 표현을 합니다. 일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온갖 세상,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신과 일체 관계를 아주 멋들어지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 일체유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누구는 해골바가지라고 하는 흑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노출이 됐다? 그렇게는 못할걸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그 선명한 콘트라스트를 불교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으로 내면과 마음의 종교로 그 특징 설명을 합니다. 불교가 가지는 불교니까 가능한 불교 고유의 냄새로 세 가지를 상정을 하고 이것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잠시 끊을게요. 수업은 이 정도로 할까 싶은데요. 오늘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지만 간단히 복기를 하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되겠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종교, 그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또 그 구체적 모습으로 자동차에 막걸리를 붓는다, 송강호처럼 영화 개봉 전에 고사를 지낸다 등등 종교와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인간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교로서의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절대적 요소, 불법승이라고 하는 삼보 개념, 또 그것의 한국 버전, 한국화된 그 버전, 로컬 버전이 되겠죠. 그 삼보 사찰 걸어냈고요. 마지막 오늘의 클라이막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뭐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수행체계, 그리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 멀리서부터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 자체가 나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니 일체유심조구나. 다시 말해서 마음에 투사된 결과물로 세상이 존재가 되는구나. 이 세상은 나랑 별개로 객관화된 세상이 아니라 이 전체가 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준 쓰디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빤스만 입고 지금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아마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뭐 온라인 영상을 처음 찍는 저도 좀 어설프고요. 뭐 얼렁뚱땅 어설프지만, 이런 경험이라고는 할까요? 추억은 또 시간이 지나면 아주 애틋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그 팝 퀴즈, 그러니까 쪽지 시험에 관련된 거, 그 깜짝 퀴즈를 그 4문제 내놨어요. 그 맥락을 잘 짚고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 복기도 하는 개념으로 4가지 문제를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화도 제가 뭐 어렵게 작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역시나 포스팅을 했어요. 프랑스 감독이죠. 장자크 아노라는 그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 그 상을 타셨는데, 그 티벳에서의 7년, 뭐 연인, 장미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의 그 영화, 정말 걸작입니다. 그런 마스터피스를 제조한 그 장자크 아노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Quest for Fire, 발음이 별로 안 좋죠. Quest for Fire,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제가 역시나 포스팅 해놨습니다. 한 4분 정도 분량이에요. 원래 영화는 긴데 제가 핵심 부분만 잘라냈거든요. 그 크로마뇽인 나옵니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메머드 나와요. 맘모스요. 훌러덩 벗고 나와요. 그리고 말도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대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다니까 그 크로마뇽인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종교 일반에 관련된 문제 2개를 내놨고요. 그리고 그 종교로서의 불교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 내놨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수업에 적극 참여를 했는지 그 여부를 팝 퀴즈를 통해서 정리도 하고 뭐 하는 개념에서 문제를 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푸시고 그것을 과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그 문제, 팝 퀴즈를 푸신 것을 과제 제출, 이 클래스에 역시나 그 과제 제출이라고 제가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학번 이름을 쓰시고 각자 자료, 결과를 제출하시면 저는 그거로서 학점을 매기는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퀴즈를 푸시고 그것을 그 과제에 제출하는 그 이제 카테고리에 그 제출을 하시는 거로 이 수업은 그 끝이 나겠습니다. 뭐 어설픕니다. 뭐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뭐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얼렁뚱땅 뭐 좌충우돌. 근데 그 처한 상황에서 가장 그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이런 어설프지만 온라인 수업은 나름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 하나만 더 언급을 할까요? 왜 우리나라 대표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 씨라고 있잖아요. 이창호 씨가 그 위기 상황 때마다 속으로 되뇌이는 기절이 있다네요. 그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기. 위기에서 위는 뭘까요? 위험하다 할 때 그 위. 기는요? 기회의 기자입니다.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라는 희망으로서도 해석을 한다면 위기는 그 진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나는 위를 선택을 하느냐? 기를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어설픈 환경도 똑같이 위기일 겁니다. 지는 게임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왕이면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문제도 푸시고 이 동영상을 일부러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다시 한번 복기도 해 보시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런 어려운 난국을 한번 헤쳐나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두서없는 말 용서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